제가 사역을 시작을 하고 설교단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종종 소름이 좀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를 하고 제가 이 김민철 집사님하고 한 번도 상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신 내용이 오늘 제 설교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하나님 모시고 사는 곳이 하늘나라라 얘기했는데, 오늘 그 하나님 모시고 사는 곳, 우리가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아굴이 구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소원의 내용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며 수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옛날 나라가 가난해서 먹을 것이 궁하던 시절에는 사람들의 소원이 참 소박했습니다. 고깃국에 쌀밥을 배불리 먹는 것,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소원에는, 또 사람들의 그 고백 속에는 그 시대가 담겨 있지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각자 조금씩 모습은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소원을 품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오늘 성도가 된 우리들은 어떤 소원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원의 내용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든든한 노후자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대학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소원이든지 그것이 가치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소원에는 그 말한 사람의 삶과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굴이 고백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좀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치가 있다 없다의 문제를 따지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소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야 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들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굴은 두 가지 소원을 밝히고 있는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잠언에서만 언급되고 있지만 당대의 지혜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굴이 구한 이 두 가지 소원의 내용을 아굴의 기도라고도 부르는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굴이 구했던 소원은 한번 품어보는 소원이 아니라 그의 삶의, 그의 인생의 평생의 소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7절 중반절에 보면요, 내가 죽기 전에 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을 보면서 아굴이 지금까지 기도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이며 그의 평생에 힘이 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동안 그의 기도 제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기록된 구하였다라는 단어는 애원하며 졸라댄다라는 의미죠.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는 말입니다. 아굴이 이렇게 구한 두 가지 소원이 어떠한 소원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또 함께 나누는 여러분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굴이 구한 첫 번째, 그는 정직한 삶을 구했습니다. 아굴의 평생의 첫 번째 소원은 정직에 대한 소원이었습니다. 8절 전반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말씀하지요. 아굴은 자신에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제거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속임수와 곧 그의 삶의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음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직하게 산다라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호시탐탐 우리의 틈을 노리는 사단이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을 해오고 때로는 핍박을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동하게 만들고 타협하고 죄를 범하도록 유인해갑니다. 이것쯤이야 괜찮겠지라는 것을 통해 모든 것이 평탄할 것이라는 잘못된 희망을 갖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타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분명 바른 것이 아님에도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 혼자 손해보고 뒤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그 부부를 통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허영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허영심이 그들의 삶을 거짓으로 인도하였고 정직하지 못한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잘하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넘어지곤 합니다. 이는 직분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얼마든지 넘어진 경험이 있고 앞으로도 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그 삶을 포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두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살아가야겠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자리에서 그 죄성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순간들 때문에 포기하고 그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것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 있으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치르신 값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삶을 쫓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깨끗한 양심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 그 양심을 우리가 지켜갈 수만 있다면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거릴 낄 것이 없으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또 당당함이 있을 때 명예를 바르게 누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하나둘 조사하다 보면 거리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가 결국 자신이 준비해온 모든 것을 잃는 경우들 우리 주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여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다가 이런저런 부정과 거짓을 행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정직한 삶을 추구하고 연약하기에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이런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삶을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주저하기보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인간된 생각에 편한 길을 두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정직과 인내의 대명사가 되었지요. 시편 84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은혜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끼지 않으실 사람이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서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찾으시고 그의 소원의 그릇을 넘어서 상상 이상의 것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그를
소중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남부가족들이 그와 같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굴이 구한 두 번째, 자족하는 삶이었습니다. 8절 후반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가난하게도 또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는 간구. 그런데 이런 삶은 참 쉽지 않습니다. 무척 어려운 삶입니다. 보통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 위에 또 부어주시고 더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 삶의 필요에 따라서 부족하고 또 필요할 땐 하나님께 간구해야겠지만 우리는 보통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인 줄 압니다. 오늘 아굴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적은 것보다 또 아쉬운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만큼 넘치는 것보다는 내가 살 수 있을 만큼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서 부족한 것보다는 또 아쉬워서 서운한 것보다는 우리가 더 넉넉히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나누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굴의 기도는 소유 그 자체보다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변하기 십상입니다. 부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반대로 가난해지면 생계에 쫓겨 스스로의 삶에 갇혀서 하나님을 놓치기도 하지요.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는 광야에서 고생하던 시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던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 설교에 담긴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경고의 말씀을 잊고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신 기업과 부가 오히려 저주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취하게 될 부가 부정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려 함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라나면 먹는 양도 달라지고 활동하는 반경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유치원 아이들이 아무리 바른 소비를 한다 하여도 그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자라나면서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바르게 쓰는 것은 내가 얼만큼 벌어들이고 있고 가지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합니다. 감사할 줄 알고 바르게 쓴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환경이나 조건으로 만족을 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지위와 명예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마음의 욕심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물질과 환경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맛을 보고 나면 그것을 스스로 끊어내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의 즐거움을 깨닫고 난 뒤에는 그것을 포기하기 어렵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답,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발휘하곤 합니다. 평소에 외모에 관심이 없던 아이들도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면 그의 삶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원하는 바가 생기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삶 속에서 종종 이뤄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뤄내면 행복할 만한데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막상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보다는 허무함과 허탈감을 느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 그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충족된다 하여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철저한 약육 강식의 세계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평화로움이 있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취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 한편으로는 불공평해 보이고 위험해 보인다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그런 자연의 구조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자족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도 자신이 필요하는 것을 취했으면 그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 속에 사람이 개입하면서 이 구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지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필요 이상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수렵 활동을 통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취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들은 다양한 이유들로 필요 이상의 수렵 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지구상에 있는 많은 생명체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생물들이, 그 종들이 멸종될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소식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데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둔 자나 필요한 만큼 거둔 자나 똑같았다라는 예를 또 발견하게 되지요. 출애굽기 16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것, 바로 그들의 상황과 필요를 아시고 채우셨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었습니다. 이 섬세한 손길은 오늘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필요로 할 때 때를 따라 채우시고 유용하게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이 귀한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섬세하게 채워주시는 그 채워주심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평생의 소원으로 삼아도 될 귀한 소원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굴은 두 가지를 말하며 세상적인 큰 성공과 화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곱씹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향해야 하는 바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나에게 주어주신 바, 허락하신 바, 그 상황 가운데 자족할 줄 아는 삶, 그 삶은 경건함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의 모토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기에 무너지고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범죄해 가고 있습니다. 아굴의 지극히 평범하고도 간소한 소원이지만 그 소원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우리가 품고 그리는 소원을 하나둘 이루어가는 모든 남부가족들 되시기를, 삶 속에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과
또 성도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직과 자족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구한 이 두 가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시어 이 시대를 빛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바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삶 또한 말씀이 증거하고 말씀이 권면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